9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다니엘 9장, 오늘은 1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9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다 같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다니엘 9장은 다니엘 6장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들어가는 조소가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창문을 향하여 그렇게 예루살렘에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에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라고 얘기할 때에 이 다니엘의 기도의 6장의 그 해석이 오늘 9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6장과 9장은 연결돼서 보는 장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즉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이유는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9절까지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범죄하였다. 즉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를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능력 있게 사용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고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인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몽땅 끌어안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였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고 그 기도의 일환으로 오늘 11절부터 19절에 마무리를 지금 짓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다니엘서를 이 새벽에 보게 하신 것은 어저께 우리 김재선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라가 민족이 어려워요.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 새벽에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깨어서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이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곳곳에 많지만 우리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기에 민족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다니엘서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구가 딱 맞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를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벽에 보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가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새벽에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정리를 할 겁니다. 11절과 13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다. 그 심판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였어요. 그런데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대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러면서 13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모세의 율법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미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모든 재앙이 율법에 기록한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받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모든 재앙이 이미 받고 있고 우리가 받았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민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지금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재앙이 뭘까요?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 있는데요. 레위기 한번 찾아봅시다. 26장. 레위기 26장에 봅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봤죠.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라고 모세가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멘. 맞아요. 다 지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봤기 때문에 모세가 이 율법을 가지고 다 지키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앞에서 다 지키겠습니다. 자신들이 아멘하고 그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레위기 26장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이런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첫 번째 16절의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몸에 뭐가 와요? 병이 와요.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보면 너희들이 이것들 준행하지 않으면 놀라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인데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진대요.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해진대요. 생명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너희들이 파종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대적들이 그것을 다 먹어버려요. 수확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 소실이 되는 거예요. 얻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이웃 나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요. 생명을 다 잊고 병이 오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상태예요. 17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러 보세요. 말씀대로 되었어요? 안 됐어요? 오늘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얼마나 나라들이 그 나라 뒤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까? 도망 다녔어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요? 7배나 더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재앙이 이런 심판이 몇 배예요? 보통 7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전주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아주 완전하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심판이죠. 19절은 두 번째.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폐병과 열병과 그 다음에 소산을 잃어버리겠다.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7배나 더 해야겠다. 19절에는요.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심판을 받고도 7배나 되는 이 무서운 심판을 받고도 교만하면 하늘이 철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늘이 철과 같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그래요 전사님 맞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지 땅이 소산이 생기죠? 비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철과 같이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탁탁하게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하늘과 19절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데 땅이 노처럼 바뀐대요. 19절 한번 보십시다. 자,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은 어떻게 돼요? 녹과 같이 되리라. 땅이요 탁탁하게 맞아요. 장관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 땅이 이 땅에서요 소산물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땅을 녹과 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으면 몇 배요? 20절 보십시다. 다 같이 21절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나. 여러분 한 번 더 나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7배나 더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것까지 안다면 누굴 건드시는 거야 지금요? 자녀들을 건드셔요. 이 밑에 보면은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위할 때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 안에서요.
오늘은 내 자녀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녀 잡아먹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 레위기의 말씀이 에스겔 다니엘서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해요. 22절 보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들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네 짐승이 나왔죠.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이웃 나라를 얘기해요.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레위기에 있는 이야기가 말씀 그대로 오늘 다니엘 9장의 11절,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24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 24절이에요. 시작.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이리. 몇 번 나와요? 7배가 3번이나 나와요. 7번, 7번, 7번. 3도 완전 숫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7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 다니엘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이런 재앙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 9장에 넘어가 봅시다. 다니엘 9장이에요. 다니엘 9장의 1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신 이 죄를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공의죠. 하나님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죄가 있으시면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 공의예요. 이 죄의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를 감당하지 못하니 그 죄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심판하시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정도를 가리시고 죄 없는 것처럼 내가 여겨줄게, 이런 분이 아니세요. 죄가를 치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우리는 봤어요. 20장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신즉 나를 위협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요? 3대, 3, 4대까지. 출애굽기 20장에서 4절은요, 20장의 5절은요, 그 죄를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그 죄의 값이 그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을 연자제라고 여기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연자제처럼 아버지의 빛이 자녀에게 빛이 있어서 자녀에게 묻고 그 빛을 또 자녀에게 묻고 3, 4대까지 묻는 죄가 아니라,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5절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영향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나 부모처럼 안 살 거야. 부모님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나도 닮고 싶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닮는 거예요. 아빠처럼, 엄마처럼. 내가 저렇게 닮고 싶지 않은데 엄마처럼 아빠처럼 똑같이 하는. 여기서 말하는 3, 4대는 이 죄는요,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어지시지만 이 구약시대에 이 죄의 영향력은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어진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부모가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 알코올의 죄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부모가요, 약물 중독이에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자녀들도 3, 4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잘못된 성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근데 그 죄의 영향력이 나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에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가 되지만, 그 구약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7배나 더 하고 7배나 더 하고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요? 은혜를 주신대요. 1000대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가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그 은혜가 1000대까지예요. 근데 원문을 찾아봤어요. 1000대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일까요? 1000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000대는요, 나로부터 1000명이에요. 나로부터 내 후손들이 1000명을 원문에는 얘기해요. 우리는 1000대, 1000년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원문에는 1000명의 나로부터 내 후손들이 1000명 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때 이 본문에 나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요,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오늘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는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남녀간의 사랑. 여러분, 우리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요, 우리 사랑하는 내 애인과 사랑하는 지금 애인과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애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중간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들어올 수 없죠. 다른 사람이 나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깨기 위해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저만 해보셨나요?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하면 이 사랑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없죠. 너무나 사랑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 끈끈한 사랑 안에는 이것이 그때는요, 물질이 부족해도요, 사랑으로 다 이기는 거죠. 그때는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요. 이 사랑을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우리들에게 1000대까지, 1000명이, 우리 밑에서 1000명까지, 우리 전사님 뒤로 1000명까지,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뒤로 1000명까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죄는 3, 4대까지 이어지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겠습니까? 1000대까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요, 다니엘은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18절, 19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7절까지 있는 내용이고, 18절,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평한 상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리를 의지하는 것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아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리를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맙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걷는 바 됨이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이렇게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자기의 죄도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되어야 돼요. 이 다니엘의 마음이 다니엘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위해서, 나라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듣고 그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하세요. 오늘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너무나 잘 오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는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7배나 더해지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